자, 그러면은 뭐 넘어가서 그레고리오 1세의 이야기를 보기 전에 밑에 소주제로 레오노 1세, 뭐 영어로는 레오죠. 레오. 예. 레오고 이제 그다음에 레오네 이렇게 됩니다. 라틴어로. 뭐 다른 이야기보다 이게 특별히 451년에 칼케동 범종교 회의에서 630명이 모였을 때 그가 그리스도의 두 본성에 대한 토매, 이 사람은 참석한 것은 아니고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 그게 이제 정통의 사상을 갖게 하는 귀한 이야기였다. 베드로는 레오의 입을 통하여 말했다. 이제 이렇게 되면서 레오 1세는 하나의 영웅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럼 토메라는 것이 뭐냐? 이거는 기독론에 있어서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를 따르는 것. 우리가 그 단성론을 우리가 뭐 이 시간에 다 살필 수는 없습니다만은 단성론에 보면은 우리말로 이제 양성론이 이제 정통 사상이거든요. 또는 이제 그 일성론이라고도 하고 이제 영어로는 미아프사이티즘, 예, S입니다. 예. 잘 안 됐어. 예, YSITC점 이렇게 되거든요. 이거는 일이라는 거니까 이런 일성론이냐, 아니면은 양성론이냐, 이건 이제 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야. 그래서 양성론이냐, 다이퍼사이틱시즘이냐, 아니면은 미아퍼사이틱시즘이냐, 이제 이런 말인데, 이 일성론을 다른 어떤 사람들은 합성론이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 중국 애들은 이렇게 합성론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무튼 양성론이라는 말이 이제 요즘에 와서는 이제 불려지니까 이 사상이 정통이고 단성론은 이제 이단이 되어집니다. 이때 이제 이 합성론, 일성론 이 이야기를 이 사람이 해요. 그래서 이제 레오 1세는 참 중요한 사람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존경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자, 뭐 그다음에 뭐 훈족 이야기 이때 보면 잠깐 나오죠. 뭐 할 때 훈족 아틸라, 뭐 했다. 뭐 그런 이제 그렇게 중요한 인물을 하니까 중요한 인물은 이제 그레고리오 1세가 훨씬 중요하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귀족 출신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그 키프리아누스도 그렇고 그리고 테르툴리아누스도 그렇고 이제 이 귀족 생활 자체가 매우 좀 이렇게 마음에 가책이 되는 행동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시칠리아 큰 섬이 있잖아요. 그 큰 섬에 6개 수도원을 지었다. 그리고 본인은 이제 로마에 있는 안드레 교회에 의해서 그냥 사는 겁니다. 그냥 혼자 수도사 생활을 해요. 그냥 이 사람이 그냥 그때 당시에 뭐 수도사에 대한 규율과 규칙이 있었어도 그래도 자기가 혼자 그냥 고독하게 지내는 겁니다. 여기 보면 가난하게 지냈다. 기도했다. 어느 날 꿈을 꾸는데 천사가 이제 지친 모습을 하고 이게 하나의 영웅으로 만들려면 이런 이제 이 전설들이 막 만들어져요, 이게. 예, 이래야 이 사람이 영웅이 되잖아요. 하나의 설화 같은 것을 만들어내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 식스펜스를 줬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오더라 뭐 이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물어보는 좋고. 그리고 우리는
접시를 그 천사에게 줬다. 천사는 기쁜 마음으로 은 접시를 가지고 갔다. 얼마 후에 다시 그 천사가 그레고리를 찾아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자신을 보냈다는 것이다. 이거 뭐 아무도 모르고 그냥 재미있는 이야기 이런. 579년에 당시에 펠라기우스 2세 이단이 아니고 이제 이 교황 이름입니다. 이 사람이 보내서 이제 황제 동로마 제국 황제에 가서 롬바르드라고 이제 지금의 리옹 중심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옹, 제네바, 그리고 밀라노 요 지역이 지금 롬바르드 족입니다. 이제 그걸 좀 물리치어 달라고 했다. 근데 성공하지 못했다. 이제 벌써 로마 교황의 사절로 갈 정도면 이 사람이 인품이나 앞서 제가 말했지만 귀족이라는 것 그리고 여러 면에서 다양한 재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나중에 우리가 그레고리오 7세가 등장하겠지만 이 사람 이름을 따서 이 사람은 1세지만 나중에 가면 7세가 등장을 하는데 이 7세가 등장을 할 때 이 사람이 이제 제1차 그 십자군 운동을 일으키는 그 견인자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갔던 사람이 또 누구냐면 상당히 이 역사의 아이러니컬한데 레온의 9세가 또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가지고 이 레온의 9세고 그레고리오 7세 이 두 사람 여기도 보면 그레고리오 1세, 그레고리오 1세, 레온 1세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과 함께 콘스탄티노폴리스로 가가지고 이제 1054년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분리시키는 그 일을 이 두 사람이 하거든요. 지금도 보면은 그레고리오 1세, 레오 1세, 레오 1세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 보니까 공부하기는 좋은 것 같아요. 헷갈려서 그렇지. 이거는 9세고 여기는 7세고 이래서 헷갈려서 그렇지. 어쨌든 외우는 것은 고맙게 이름을 잘 만드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펠라기우스가 죽어요.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이제 여기 보면은 그분을 대신해서 교황이 되었다. 자, 아직은 교황은 아니죠. 감독이 됐다. 근데 그분의 마음은 항상 선교에 관심이 있었고 그때 당시에 이게 이제 유명한 말이죠. 나는 하나님의 종들의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분의 이 말을 통해 가지고 교황이라고 좀 있으면 이제 시칠리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교황이라는 말을 처음에 이제 채택합니다만은 공격할 때 그래요. 그리고리오 7세가 그리고리 1세가 당시에 이제 그 동로마 제국에 있는 콘스탄티노폴리스 대주교가 자기가 감독들 중에 감독이다 이런 말을 이제 하니까 이 사람이 비판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 로마 감독이 교황이라고 불렸을 때 우리가 이것을 비판할 때 그리고리오 1세의 이 말을 인용을 한다. 칼빈 선생도 이 말을 인용하죠. 이런 것이 무슨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 무슨 영광이 있어서 자 이분은 선교에 관심이 있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합니다. 이거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이분이 이제 영국 교회사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그 비드. 이번에 저희들이 비드의 교회에 갔습니다만은 이분이 묻혀 있는 그 드럼이거든요. 드럼에 가보면 이분의 어떠한 차플룸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갔을 때도 보니까 어느 그 단체가 와가지고 그 옆에서 기도하고 또 누가 거기에서 강의하고 그럴 정도로 이 비드라고 하는 사람은 영국 사회에서도 존경받고 교회사에서도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유명한 분이죠. 이분이 쓴 이제 이 책 2장
2권 1장에 보면 왜 선교에 관심이 어떻게 표출되었느냐가 잘 나타나요. 당시에 이제 노예 시장으로 갔어요. 보시면 거기에 보면은 이제 시장을 방문했는데 아마 그 머리카락이 이 블론드 이게 굉장히 이렇게 노란 머리가 아니고 밝은 황금빛 나는 그러니까 덴마크라든가 이 핀란드라든가 이 바이킹의 후예들이 이게 머리카락이 진짜 좀 멋있죠.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걸 그냥 뭐 물들이고 막 그러던데 이제 그런 아이가 얼굴이 하얘가지고 이탈리아 사람들은 얼굴이 우리하고 좀 비슷하거든요. 키도 작고 까만 이런 사람들인데 까만 머리카락도 있고 이런 사람들인데 노란 게 다 있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 한 노예를 바라보면서 어느 지역 어디 나라에서 왔느냐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러니까 영국이라는 섬에서 왔다고 했다. 근데 이제 언어적인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때 그 말을 듣고 그리고리는 정말 안타깝구나. 어두움에서 저렇게 밝은 모습을 그러니까 얼굴이 하얘니까 하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외모를 가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내적 은혜를 받지 못했구나. 그러면 너 나라 이름이 뭐냐? 앵글스, 엔젤이잖아요. 그냥 뭐 앵글스니까 엔젤로 들리니까. 그래서 엔젤스라니까 그래서 네가 얼굴이 천사 모습이구나 이렇게 했고 그러면 네가 끌려왔던 그 지역의 이름이 뭐냐 네일이라고 하니까 지금의 우리나라 같으면은 강원도 정도가 되어지는 그 데일리 지역입니다 하니까 진도에서 벗어났구나 이게 데이라가라는 말이 그 말이니까 진도에서 벗어났다. 그럼 너 왕 이름이 뭐냐? 아엘리입니다 하니까 알렐루야구나. 이래서 이분은 이제 여기에 선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그 책의 내용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보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아우구스티누스가 있잖아요. 아우구스티누스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 교회에서 초대교회사에 보면은 교회사를 쓴 아리스토텔레스도 있고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가 있어요. 그래서 철학가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전 4세기 사람이고 그리고 교회사를 쓴 아리스토텔레스는 기원 후 4세기 사람이고 이 헷갈리면 또 안 되죠 이게 또. 자, 아무튼 이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보낸 겁니다. 이제 이 책에서 하는 말 아까 그 책에서 했죠. 그래서 만나서 영국으로 보냈다. 그래서 보내서 이제 어디로 보내느냐 하면 이제 켄트 지역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켄트. 켄트는 지금 켄터베리의 지역이고, 그 다음에 지금의 그 플리마우스라든가 사우샘턴, 그 청교도들이 출발했던, 메이플라워가 출발했던 그 지역은 웨섹스라는 지역이거든요. 아무튼 이 켄트 지역에 가서 이제 그 왕을 이제 전도를 합니다. 그게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에셀버트입니다. 그런데 에셀버트에게 전도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아내가 불사 이 클로비스의 정성녀 벌타라는 사람이에요. 이 벌타 이게 발음이 아직까지 벌타 이 A자인데 벌타 영어 발음을 하면 벌타고 그때 당시에 발음을 하면 베르사 이래 되는데 이 베르사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돼요. 클로비스는 여러분 아다시피 프랑스의 제1대 왕이거든요. 이 사람이 이제
클로틸다와 결혼을, 롬바르드족에 있는 클로틸다와 결혼을 해가지고 개종을 한다. 마치 콘스탄티누스 1세처럼 개종을 하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이야기가 있는 클로비스 1세의 정성녀인 바로 벌타 또 베르사와 결혼을 합니다. 이번에 그 캔터베리를 가니까 전에는 없었는데 동상이 이 두 사람의 동상이 그 캔터베리 그 성당 그 공원에 세워져 있더라고.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만큼 이 클로비스란다. 이 베르타와 에스버트를 그만큼 존중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두 사람이 결혼을 해가지고 난 딸이 에슬벅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슬벅이 어디로 시집을 가느냐면은 노슨버리아로 가요. 노슨버리아에 가서 에드원이라는 사람의 아내가 되어지는데, 여기가 또 기독교로 바뀌어져요. 그러면서 손자가 누구냐면 오스왈드가 매우 또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이 오스왈드가 누구를 초청하느냐면은 에이든을 초청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 역사에서 영국의 선교사 에이든을 빼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이든을 초청을 해서 지금의 린디스판이라고 하는 그 섬에 이제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게 되어져요. 이런 것들 어떻게 이걸 우연이라고 볼 수는 없지 않을까 할 정도로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가. 그래서 그레고리 1세가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를 보내서 지금의 캔터베리의 영국 성공회의 모체가 되도록 했다. 거기에 클로비스의 정손녀가 있었고 또 이 사람이 노슨버리아로 시집을 가서 낳은 자녀 가운데서 손자가 오스왈드고 오스왈드가 노슨버리아를 기독교화로 만드는. 자, 이렇게 되면서 영국이 기독교화로 바뀌어져요. 아주 중요한 사건들이 이제 일어난. 이제 이런 면에 있어서 보면 그리고리 1세가 좀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이제 어떻게 들죠? 자, 아무튼 뭐 그 이야기가 이래 쭉 있는데, 이제 그림에서 하나 제가 실수한 게 하나 있어서 이번에 가서 이제 알았는데, 이게 이 앞에 그림 요거는 아우구스티누스 수도원이 아니고, 여러분, 이게 그 다음에 있는, 그 다음에 페이지를, 그 밑에 교회 있죠. 마틴 처치예요. 마틴 처치. 이 마틴 처치예요. 이번에 이제 마틴 처치는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이 마틴 처치가 아우구스티누스 선교사가 와서 수도원을 만든 그 폐허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붙어 있는 교회인데 이 교회가 수도원보다 더 오래된 교회예요. 여기에 벌타와 에스벌트와 에스벅과 이런 사람들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렇다면 영국에서 가장 오래된 교회가 마틴 처치예요. 가장 오래된 교회. 6세기에 만들어졌어요. 6, 7세기. 그러면 1400년 정도 되니까. 저는 처음에 가서 저기 갔댔는데 전부 돌이에요, 돌. 영국 교회에 가보면 공통성이 다 돌이에요, 돌로 다 만들어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리 1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거는 하나의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쭉 넘어가서 그리고리 1세의 이야기를 더 가기 전에 이 사람의 탁월한 4가지 영역이 있다. 이걸 보고 이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로마 교황청의 감독이고 대주교, 롬바르도 위기에서 교황령을 설립한 자. 이거 뭐 로마 가톨릭이 하는 이야기들이지만
그래서 한번 보는 거죠. 서방교회의 대주교다. 제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요 점입니다. 요거. 수도사며 신학자며 저자다. 그리고리는 처음에 사울 왕처럼 겸손한 사람이었다. 야심으로 일삼아 당당하게 자신의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나는 빼앗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나의 형제들을 존경한다. 사도청의 잘못을 지적받고도 지배를 받지 않는 어떤 감독도 없음을 나는 알고 있다. 잘못이 없을 때 모든 것은 겸손의 질서에 따라 동등하다. 이제 이렇게 말할 정도로 매우 그 겸손, 시작은 겸손했다.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 페이지에 부분에 겸손이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상황이 되면 조금 달라지겠죠. 자, 그분이 쓴 그 작품이 이제 더 중요한데, 먼저 이 작품입니다. 욥기 주석으로서는 최초입니다. 그래서 욥기의 설교에서 이분이 설교한 내용을 참고 안 할 수 없습니다. 이 최초이기 때문에. 근데 뭐 아쉬운 것은 이런 점이죠. 그 다음에 뭐 알레고리컬하게 해석을 하니까 욥을 그리스도로 본다. 이거는 잘 맞죠. 욥의 아내를 육체적 본성, 7명의 자녀들을 사도들과 성직자들, 3명의 딸들을 삼일체로 완전히 이제 이게 그 알레고리컬한 해석. 그래서 이 시가서의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하는 하나의 시도가 잘 나타나죠. 5,000마리의 소, 500의 암나귀를 이교도로 보고 뭐 이런 등등 아주 흥미있는 해석이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분에게서 또 볼 수 있는 것이 이게 알레고리컬하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막달라 마리아를 매춘녀로 불렀다. 왜 제가 이 말을 하냐면, 제가 이때 당시에 제가 그 다빈치 코드를 비판하는 책을 쓰고 있었어요. 댄 브라운이 막달라 마리아가 매춘녀였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왜 매춘녀지? 자, 이제 왜냐면 그 소설에 그런 내용이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예수님께서 숨겨둔 여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스캔들을 이제 불러일으키는 그 근거로서 매춘부다 이런 말들이 이제 당시에 2005년도에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것을 찾아봤던 거죠. 보면 그분의 책에 의하면 누가는 죄인이라 불렀고 요한이 마리아로 불렀던 여인은 7 귀신들이 쫓겨났다고 마가가 말했던 마리아였다. 여기서 죄성을 가진 사람이라는 말은 맞아도 이 그레고리오가 매춘녀라고 하는 것은 절대 쓴 적이 없다. 그래서 비판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 할 때 막달린이라고 하는 이 막달라라고 하는 말이 조금 좋지 못한 그 어촌, 여기에 있는 것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매춘녀 출신이 아닌가, 이런 이제 그 영화에도 가끔씩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막달린, 이제 막달린 마리아,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 우리말은 막달라죠. 근데 영어에는 이제 막달린인데, 막달린 마리아 영화도 있어요. 거기 보면 그 여인이 매춘녀예요. 그건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 그것을 제가 좀 역사를 바로잡게 하기 위해서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책은 목회규율이라는 이 책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책이 얼마나 좋았느냐면, 이 책을 황제
마우리키우스가 헬라어로 번역을 할 정도였다. 이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사제들 어떻게 해가지고 사제들이 될까요? 뭐 신학교도 없는데 우리가 암브로시우스가 사제가 되는 거라든가 키프리아누스가 사제가 된다든가 이런 사람들의 사제가 될 때 과정이 신학교가 없어요. 그냥 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신앙 좋다고 해서 앞에 나와서 설교를 시켰을 때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일이 많이 있지만 장로님들 보고 설교하라면 처음에 한 몇 번은 잘하시지만 나중에 하다 보면 이건 남의 설교 참 보고 뺏기고 하고 이러거든요. 그거 못 해먹는다고 그래요.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설교를 수십 년 동안 하는 것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게. 그런데 당시에 이제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신학교도 없는 상황이고 종교교육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뭐라고 설교를 했겠어요? 거의 우상숭배죠. 미신적인 수단인 거예요. 이제 그런 속에서 그들에게 목회학의 원저가 될 수 있는 이렇게 목회해야 된다. 이것을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써서 사람들에게 알려줬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제 그 점에서 이건 아주 중요해서 당시에 로만 가톨릭의 중세 동안에 이것이 필독서입니다. 이걸 읽고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책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책, 첫 번째는 욥기 책이고 두 번째는 목회교율이고 세 번째는 대화집이라는 것인데 여기에 보면은 이적의 이야기들이 막 다루어지면서 이제 그 2권에 보면은 베네딕토의 생애가 쓰여져 있어요. 이게 이제 이제 좀 왜냐면 이 사람의 서성이 베네딕토구나 이렇게 이제 알게 되어지는 거죠. 왜냐하면 베네딕토가 여러분 아다시피 529년에 그 서방 교회의 수도원 운동이 시작하잖아요. 이제 그러니 이 사람은 지금 590년이거든요. 604년까지 이제 로마 감독으로 있었으니까 이분을 이제 상당히 존경하게 되어지는 것이 사실이었죠. 그래서 수도원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게 되어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했지만 이 목회 규율, 목회 지침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제가 이제 이걸 제가 벌써 18년 전이 돼 버렸네요. 18년 전에 제가 이 당시에 이제 그 한 1년 동안 50주 동안 아마 인터넷 찾아보면 다 있을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초대교회에 나오는 아주 고전들을 제가 읽고 그걸 이제 한 주마다 제가 내용을 써서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어요. 예.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40대니까 하루에 2시간 자도 괜찮죠. 40대를 하루에 3시간 자면 부끄럽고 2시간 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글을 썼기 때문에 글을 엄청나게 썼죠, 당시에. 예. 언제 책을 읽고 이걸 썼겠어요, 제가요. 일주일 안에 이 고전들을 읽고 이 책을 썼어야 한다면 저를 조금 칭찬해도 괜찮습니다. 진짜 무섭게 제가 글을 썼는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이거 우리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하나의 내용입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 책은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져 있다. 이 밑에 부분요. 몇 가지 단계로 설명하여 독자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했다. 사람은 어떻게 하여 높은 직위에 오를 수 있게 될까?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매일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해야만 할까? 그러려면
가식적인 겸손을 버려라. 상급적이지 않는 삶을 가져라. 금욕의 삶을 가져라. 가르침을 무시하는. 이게 제가 보면 이거는 그대로 가져와도 돼요, 실제로. 이 그대로 가져와도 되는 게 이를 위해서 먼저 욕심을 다듬지래라. 그 다음에 욕심을 찾지 않는 자가 주장하는 권위를 가지고 자신의 삶으로 그 욕심을 지배하도록 해라. 그러면 목회자의 삶에 나타난 선한 것은 순전한 말씀으로 분명하게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목회자가 욕심을 버려라, 이 말을 지금 하고자 하는 거죠. 그 결과 완전에 이르는 게 하는 무슨 일이든지 간에 우리 자신을 무력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를 진노를 뿌리며 숨기지 않는 심판의 눈앞에 그것들을 결코 소멸시키지 못할 것이다. 그 다음, 경솔하지 말아라. 이건 칼빈도 늘 이런 말을 하죠. 그 다음에 자신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는 자들은 배우지 못하는 것을 가르치기만 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미천도 없으면서 돈 쓰는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과 같아. 배워야 한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이 책은 시작부터 가르치고 있습니다. 배우지 못한 자들과 경솔한 자들이 가르치는 권위를 갖고자 하지만 자신의 경솔함으로 인해 강론, 설교죠. 강론의 문에서 추방당할지도 모른다. 그래서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제가 그때 당시에 느꼈던 게 다 기억이 안 나는데 이 점들이었어요. 자신을 자제해라. 자제하는 법을 배워야만 한다. 그 다음에 욕심을 가지지 마라. 수도사적 삶이죠. 그 다음에 배워야 한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파일을 보내면 가운데서도 이 배우는 과정이 있다. 그 배우는 과정들이 있다. 이런 말을 제가 하게 되어지는 것도 그 때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이 이제 지적하지 못하는 그 한계가 뭐냐면, 이제 그럼 무엇을 배울 건데? 이 점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책의 한계였던 것이었죠. 그럼 이 사람이 뭘 배워야 하고 가르침을 받아라 하고 평생 가르치려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 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된다는 말이야 도대체. 그러니까 무엇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야. 이제 이게 이 사람의 한계였던 거였죠. 아무튼 그러나 이런 점은 매우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그레고리오 찬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것을 할 수 있었지? 여러분, 할 수 있었던 그것에 대한, 그래서 여러분, 상상해 보시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이 사람이 찬송가를 이렇게 하려고 했을까요? 만들 수 있을까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리고리오 찬트가 로만 가톨릭의 교회 음악이 됐다, 이 말입니다. 음악은 굉장히 감성적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너가 전하지 못하면 감성적으로라도 삶을 변화시켜라. 그것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근대에 가면은 경건주의가 일어납니다. 18세기에. 왜냐면은 그 딱딱한 그 교리, 그러니까 이성의 시대다 보니까 그 교조주의가 이제 이 교리를 강조하다 보면은 교조주의로 빠지거든요. 이게 드라이하거든요, 이게. 그래서 우리 생각이 굉장히 드라이해요. 쉽게 말하면 새로운 게가 진짜 이 가물 정도 이렇게 우리는 뜨거운 것도 없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냉랭해요. 근데 이게 지나치면은 교조주의로 빠져요, 이게. 그렇지 않아도 그 독일 사람들은 이 관념론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조주의 쪽으로 기울어져 가는 이 루트에 가는 모습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발로 나왔던 게 뭐냐면 감성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이 경건주의가 시작해요. 경건주의가 시작을 할 때 그 도구로 썼던 게 뭐 겉으로는 슈페너가 6가지 삐아따스 삐아따스에서 6가지를 목사들에게 원했다 이랬죠. 그거는 그분이 할 때는 그랬고 그 다음부터는 다 달라져서 그 별로 의미가 없어요. 실제로.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그분이 그 프랑크푸르트에서 목회할 때는 했지만 그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 그래서 경건주의가 감성주의로 확 빠져버려요. 그러면서 루터란 교회에 영향을 미치던 게 찬송이었어요. 찬송가. 그러니까 지금 같은 복음송가죠. 근데 그 복음송가에서도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경건주의가 감성을 조장하기 위해서 노래를 많이 이렇게 부르게 했는데 지금 한국교회가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알기 때문에 한국교회 지금 그 예배 드리기 전에 찬송 부르고 이러 하는 걸 제가 싫어합니다. 조심해라고 진짜 이거. 찬송 부르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그냥 한두 곡 부르면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30분 이 정신을 없게 만들어버리는. 이거는 감성주의입니다. 근데 그들이 찬송을 강조하면서 했던 게 뭐냐면 나라고 하는 것이 강조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복음성가를 보시면 거의 인칭 대명사가 거의 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를 원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느껴야 되니까. 이것은 이미 200년 전에 감성을 조장하려고 했던 경건주의가 쓰다가 쓰레기통에 버렸던 것을 1960년에 다시 이것을 끄집어내 가지고 마치 피터 와그너와 함께 존 윈버가 통기타 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작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감성을 하기 위해서 나라고 하는 지칭에 그렇게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복음성가의 대명사를 가만히 보면 이게 굉장히 위험하구나 이게. 저는 이거 매우 민감하게 제가 쳐다봅니다. 그래서 찬송을 부르시되 조심해서 부르셔야 됩니다. 이 합창시 가서 그레고리오 찬트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다시 말합니다. 말씀에 대하여 메말은 가르치는 자도 모르고 배우는 자도 모르고 설교를 라틴어로 하는데 어떻게 알아듣겠어 사람들. 그러니 전달하는 방법은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우상숭배 형상을 만들어. 그러니 지식이 많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화상과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설명해 주라.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보면은 아이들한테 가르친다고 예수님이 단발머리인지 장머리인지 촌머리인지 어떻게 알아 네가 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화가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그려가지고 예수님이 코스튬이 있었는지 옆에 이게 뼈가 있었는지 이게 특수음이 있었는지 네가 보고 아나? 왜? 가르치기 위해서 이 수단을 사용하라는 거잖아요. 그럴수록 어린아이들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것을 그들이 가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감성을 이용을 하는 방법을 그걸 통하여 은혜를 끼치게 하기 위하여 이 사람이 그레고리오 찬트를 이제 초대교회에 있는 이런 여러 음악들을 모아서 만들게 되어졌고 그것이 지금까지 로만 가톨릭이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연옥설입니다. 그전에는 연옥이라는 이 말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연옥에 대한 이야기를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이 정도 되면 여러분, 이 대단한 분이죠. 그렇잖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분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있는 베네딕토에 관하여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